네, 여러분 반가워요. 겨울 건강하게 보내고 있나요? 오늘도 함께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동생이 사랑스럽고 내가 잘해줄 때도 있지만 동생 때문에 화가 날 때도 많을 거예요. 나는 왜 동생한테 양보만 해야 하는 거지? 동생이 먼저 잘못했고 같이 싸웠는데 엄마는 왜 나를 더 혼내는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 동네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동생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동생과 싸우냐는 듯이 동생 편을 들 거예요. 왜요? 내 동생이기 때문이죠. 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동생과 나는 한 가족이라는 그 나의 정체성 때문에 동생을 돕는 거죠. 유대인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리 진실했고 사랑이 넘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자신들의 나라를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해줄 그런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와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너무나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거기에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남자에게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귀신은 아무 때나 근처에 불이 있던 물이 있던 상관하지 않고 그 아이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위험하게 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들에게도 그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이의 아버지와 구경하던 사람들은 실망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자 귀신은 즉시 그 아이를 떠났고 아이는 멀쩡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과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요리사는 레시피대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수는 노래 안무를 연습해서 멋진 공연을 펼쳐야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를 구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나요? 제자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지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가장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할 것인지에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들을 유명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높여주는 분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시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권력과 인기를 얻을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아이를 돕는데도 실패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알고 있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